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10가지가 나타납니다. 산에 올라가셔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으로서 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얘기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문둥병 환자의 병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두 번째 백부장 하인의 병은 그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 상관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는 사위의 믿음을 보시고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8장 23절부터 9장 8절에 세 가지 기적이 또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침상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의 그룹이 또 나타납니다. 9장 18절부터 34절까지인데 죽은 소녀를 살리시면서 동시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을 고쳐주신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두 소경을 고치신 일입니다. 그리고 벙어리를 고친 기록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을 보면 10가지의 기적이 쉴 사이 없이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관계 하나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말씀과 능력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는 전혀 기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쭉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세상에 내려오시자마자 10가지의 기적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병과 귀신을 쫓아주었고 자연 질서까지도 예수님은 지배하셨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양면성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치시고는 현실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현실에 구체적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와 사탄과 정욕과 싸우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만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하시면서 고기를 잡으실 때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말씀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현실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현실적으로 삶의 변화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현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 구체적인 고난과 죄의 세상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8장, 9장에는 10가지의 기적이 드라마처럼 쉴 새 없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는 기적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다가 보니까 말씀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도 주셨던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진리와 능력입니다. 말씀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리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서만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병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이런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란 단순한 이론의 진리가 아니라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생활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산에서 천국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많은 병과 귀신과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 관계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영적으로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구원은 영적으로도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육체의 문제까지도 친히 간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육체의 구원만은 반쪽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만도 반쪽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영육이 아울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은 하루에 있었던 일입니다.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그 몸에 온통 문둥병의 모든 징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눈도 코도 손도 사람의 정상적인 모양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누더기를 입었을 것입니다. 새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온통 그 몸에서는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의 얼굴은 세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추악한 모습을 가진 문둥병 환자가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둥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순결한 깨끗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은 이처럼 흉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점잖은 사람입니다. 얼굴에 무슨 흉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의 무슨 병색을 얼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보통 사람이 예수 앞에 온 것입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에게 나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에게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찾아온 이유는 내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내 병, 내 가정의 문제, 내 갈등, 내 부부관계, 나의 자녀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나의 인생의 허무의 문제, 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야기도 하며 금식기도 하며 새벽기도 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문제 때문에 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인의 문제입니다. 자기 종의 문제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상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관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그 상관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뭔가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의 문제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관심은 내 문제가 아니라 상관의 문제도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줘서 내게 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전혀 이익이 없는 그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잡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 다 따지지 않습니다.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을 듣고 8절에 이 백부장이 다음과 같이 또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자기의 직업에서 오는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좀처럼 놀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놀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백부장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은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인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을 받은 사실입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 환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고 그 자신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 하인의 중풍병자의 경우는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주인의 믿음으로 이 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앞뒤를 잘 보면 그리고 9장에 나타난 중풍병 환자의 사건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분명히 이 중풍병 환자도 믿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처럼 자기가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설령 예수께 왔다 할지라도 입이 마비가 되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뒤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믿음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그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과 아픔과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문둥병 환자가 자기 스스로 가서 자기의 힘으로 이 병을 고쳤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이 뒤따르게 됩니다. 온전히 은혜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주인인
이 백부장이 나타나서 이 중풍병 환자를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하인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노력인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지 않는 것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죄 짓지 않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내 몸으로 갈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할 사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기도, 백부장의 그 능력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있는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것은 어머님의 기도가 없었던 사람은 친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기도가 없었던 사람은 동역자의 기도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이 복음의 황무지였을 때 미국에 있는 몇몇 성도들이 몇 교회에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해 놓고 이 정말 어려운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그 선교사를 100년 전에 보내면서 한국 땅의 백성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까닭에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친구가 없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중풍병 환자가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데리고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예수 앞에 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2절에서 9장 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상관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믿음이 아니고 상관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두 번째는 문둥병 환자의 경우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찾아온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는 이 사실을 다 잘 알지만 예수님 당시에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당했고 그들은 하나님 밖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8절 이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오심을 사양하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실제 경험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좀처럼 놀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놀라는 건 우리가 놀래지 예수님이 놀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의 한 백부장에게서 이 믿음을 발견하다니, 그리고 놀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있다. 동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밖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물밀듯이 올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천국에 앉겠지만은 나라의 본자손들은, 선택받았다고 자만심과 교만에 꽉 차 있는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선택받은 유태인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3대째 크리스천 집에서 태어났느냐, 순교자 집에서 자라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신앙의 그 뿌리에서부터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은 아닙니다. 여러분, 훈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천국 갈 믿음이 없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못 갑니다. 여기가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천국 갈 믿음이 없으면, 이 문둥병자나 백부장이 가졌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런 결과를 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우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표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하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발견되는 일은 막상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주인인 백부장의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풍병자는 그저 앉아서 떡을 하나 먹은 사람입니다. 그냥 주인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그 중풍병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습니다. 낳으면 축복이고 안 낳으면 저주라,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낳든지 안 낳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병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는 백부장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백부장은 자기 부하를 조건 없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하인이 있었습니다. 요즘과 달리 그 당시에 종이나 하인은 물건입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팔고 살 수 있으며 죽일 수 있는 자기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도무지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것입니다. 이 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인의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하인은 죽이거나 버려야 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그 당시에 이런 가치 없는 하인을 위해서 살려주었다 한들 별로 이익이 없는 이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자기의 인격과 신앙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병든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진실하게 이 하인이 고침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자기의 종이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가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2집 정도 내가 신방하시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할까요? 주여 우리 집부터 먼저 오시옵소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 오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높은 존경과 경외심은 곧 자기에 대한 무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의 무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신앙의 겸손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셔올 수 없다는 태도는 곧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이할 수 있는 태도였다. 진정한 겸손,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하인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나 주었던 백부장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겸손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백부장이 또 하나 갖는 놀라운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로사대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날 겁니다. 나는 이 믿음이 부럽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설교 준비하면서 되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겁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정말 놀랍고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아멘. 잘 생각해보고 하세요. 정말 믿으세요?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체험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떤 현상적인 믿음을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청춘 체험을 했을 때 14년 만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혼자 비밀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할 때는 사도의 권위가 도전을 받았을 때 그 말을 썼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사도로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환상을 봤냐? 나도 환상을 봤다. 너희들이 환상 봤다. 지금 나는 삼천층 체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책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홀딱 빠져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자세히 합니다. 계시록보다 더 자세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은사 체험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 체험 때문에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기에 그런 현상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을 읽고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위험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열매를 보면 합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한 환상과 예언과 이런 걸 하면 전부 그걸 몰러갑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몇 년 지나면 또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과 보고 믿는 사람의 믿음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왜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찾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희미한 걸 확실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집에 오실 것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기 얼마나 귀한 겸손이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갔다 왔습니다. 나는
하늘의 비밀을 다 안다고 소리치는 사람과 이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면 어떻고, 일주일 후에 오면 어떻고, 5년 후에 오면 어떻습니까? 10년 후에 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동요되지 마세요. 내일 오는 것처럼 매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1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것은 주님 마음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의 관심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자기 삶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수하에도 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관으로도 있어 본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의 자기 직업의 경험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그것이 다 천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직업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 직업에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이 사람이 깨달았던 것처럼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으로서 이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직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바꾸어집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이 여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뜻은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에게서 전혀 예기치 못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부장의 순수한 믿음이 저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가치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